오늘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지난주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간구와 감사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격이나 공로에 의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냐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신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어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성은 일반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간략하게 나누면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원과 사람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청원은 하나의 청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오심에 대한 청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청원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도 일치하는 청원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 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하나님 나라 오심에 대한 청원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옴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한 청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청원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한 청원은 세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사단으로부터의 보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사단으로부터의 보호는 하나님 나라가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청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 기도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목적들,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이제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교수라는 그 분이 쓴 주기도문의 강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령인 산상수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의무로 그 누릴 축복들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를 갖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공경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부모에 대하여 안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존경과 공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다른 사람처럼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죠. 또는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답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는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곧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부모가 땅에 좋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의 자녀됨과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고백이자 표현인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고아와 같았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21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을 덧붙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역대하 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며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고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만 계신 분이 아니고 먼 데도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는 은밀한 곳조차도 살피고 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신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 지역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중에만 거하시는 분이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하늘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초월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또한 어디에서나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늘에 계십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신 온 세상의 왕이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상관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뭐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이야기에 듣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게 내 삶의 부모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은 강력한 영적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대적을 이기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아들을 우리의 최고로 선물로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한되거나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어떤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부름은요, 그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부름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들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떨어져 있거나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와 무관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의 간절함과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상황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을 명령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서나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된 우리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축복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권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곳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두루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그 부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를 확신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부를 때는 확신과 기도 속에 부릅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 어려워요. 저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그 확신과 기대 속에 유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제한받지 않고 놀랍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